거리가 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회복이 목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귀결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복을 뛰어넘어 성장이 있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이요 생명을 가진 생활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과 성장은 같지 않습니다. 회복은 떨어진 것 다시 올려놓는 거죠. 정지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좀 과거에 열심히 있는 상태로 올려놓는 상태를 가리키죠. 그게 회복이죠. 성장은 자라는 거죠. 성숙되어지는 거, 성화되어져 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의 행복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더 성장의 회복을 뛰어넘는 성장의 행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냉정하게 오늘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보고 설교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침체되어 있습니까? 회복돼야 됩니다. 반드시 회복돼야 돼요. 회복 없이는 성장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성장합니까? 회복이 안 되는데. 그 회복되면 그 뒤에는 성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주님이 주시는 자유가 있고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회복이 어떤 경우에는 오래오래 걸리는 이건 성장할 수 없는 거죠. 걸림돌이 되는 거죠. 회복이 안 되는데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회복이 안 되고 계속 머물러 있으면 또 침체되고 침체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 영적인 침체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영적으로 왜 이렇게 침체에 빠져 있을까? 왜 성장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을까? 아니 왜 뒤로 물러가고 있을까? 이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영적인 침체의 원인이 뭐냐는 거죠. 왜 영적인 상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가? 왜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인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하겠는데 사사기 3장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체의 원인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악을 행했다는 거죠. 악한 일을 행했다는 거죠. 두 번째, 여호와를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실제적으로는 여호와를 잊어버린 두 번째. 세 번째, 우상 숭배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잘못된 방향이 모든 재앙의 시작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앙의 시작이 어디서 오는가?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땅이여 들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라는 거죠. 그들이 재앙이 내릴 수밖에 없고 재앙이 임하게 된 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영적인 침체의 원인이 생각의 결과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한번 물어볼게요. 기도할 생각은 있습니까? 없죠. 기도 안 해도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거.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는데 기도할 생각이 없으면 영의 호흡이 안 되면 죽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잘못 이야기하는 겁니까? 맞습니까? 맞죠? 그럼 죽어가도 몰라. 영이 죽어가도 몰라. 기도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영이 죽는다는 그 이야기는 한 번, 두 번 안 해서 죽는 게 아니라 계속 안 하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이죠. 우리 육은 떡, 빵, 밥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말씀 안 먹어도 별 지장 없죠? 어때요? 말씀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사모해요? 안 사모해요? 안 먹으면 힘이 없어요. 안 먹으면 힘이 없어요. 밥도요, 3일만 굶어보세요. 힘이 나는가? 3일 안 먹어도 힘이 나는 분들은 일주일 굶어보세요. 힘이 나는가? 먹어야 되는데 필요성을 못 느껴. 안 돼. 몰라라. 알고 있대. 몰라라. 알면은 그냥 못 살아요. 알면은요, 우리 행동을 옮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식적으로는 말씀 먹어야 산대. 누가? 내 영이 산다는 거죠. 기도해야 내 영의 호흡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실제로 할 의욕이 없는 거죠. 할 목적도 없고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다. 또 느낄 수 없는 것은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물론 침체의 원인과 내용이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서 오는가? 침체의 원인이 어디서 오는가?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거죠. 기독교의 본질은 내면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것. 이 영적인 풍성함을 버리고 점점 물질적으로 외면한 육의 사람으로 바깥에 몰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내 영을 어떻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만들어갈 생각은 하지 않고 내 육의 외적인 것에 물질적인 것에 치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내 영에 침체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영이 서서히 죽어가는데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인간의 본체는 본래 육체가 아니고 영혼이 본체죠. 그 사람의 주인은 영이에요. 육이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 두 가지 부분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영체와 육체죠. 그럼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영적인 사람은 영이 중심이 된 사람, 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죠. 모든 삶의 목적과 기준을 영이 중심이 되도록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육적인 사람은 육의 생각이 중심이 되어서 육체에서, 죄성 있는 육체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생각, 견해, 이념, 자아,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럼 내가 사람을 만날 때 영적인 사람을 만나는 자, 육적인 사람을 만나는 자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사람을 만나면 영적인 부분에 영향을 받습니다. 영의 교류를 가리켜서 전이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전념이라고 생각해도 맞습니다. 영적인 사람을 만나면 전념이 돼요. 전이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저 사람 기도하니 나도 기도하고 싶다. 아이 저 성령 충만하니 얼굴이 환하게 좋으네. 나도 성령 충만하고 싶다.
이는 전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나면 나도 충만하고 싶은 생각이 막 일어난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기도 자꾸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나도 했으면 좋겠다, 좋겠다, 좋겠다 하다가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육적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육의 생각, 죄성이 있는 육의 생각, 그의 견해, 그의 성향을 만나게 되고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육의 사람으로 닮아가는 거죠. 아니, 너 교회 왜 밤 예배는 안 가? 찬양 예배는 안 가느냐? 안 가도 괜찮다는 거죠. 그것도 닮아가. 찬양 예배 안 가도 된대. 닮는다니까. 여기 찬양 예배 안 나오신 분 계셔요? 만나면 그렇게 닮아간다니까. 천국 가는데 시장 없대.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불평을 배워요. 불평하는 사람은 혼자 절대 안 합니다. 불평. 누군가를 끌어이어가서 같이 불평한다니까. 맞죠? 혼자 불평하는 사람 봤어요? 누군가를 데려다 놓고 끌어이어서 같이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할 때 혼자 안 해요. 혼자 할 환경 되면요, 커피 사줘가면서 불러내가지고 불평 같이 한다니까. 더 발전되면 전심도 사줘가면서 불러가지고 전도로 그래야 얼마나 좋겠어요. 불평 혼자 안 해요. 부정적인 사람 만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듣다 보면 나도 전이 되는 거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그 부부는 부정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과 접촉과 교제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만나지 아니할 수는 없죠. 살다 보면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늘 조심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하이소. 조심 안 해도 된단 말입니까? 조심해야지. 악한 영이 역사하는 그곳에 가면 함부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악한 영이요, 강하게 역사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가면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우리는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요, 느끼는 수도 있어요. 악한 영이 딱 갖다 순간적으로 이상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눈으로 확실히, 육안으로 확실히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못한 일들도 상당히 일어나요. 영적으로 보면 일어나는 거죠. 함부로 가면 안 돼요. 영이 망가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이 약한 사람들은 남의 말에 쉽게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았다는 것은 내가 졌다는 거예요. 그 말에 내가 진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기면 되지. 영이 건강하면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영이 약하면 말 듣고 상처받는 것이 상처. 다른 사람의 영에 지배를 받는다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말에 지배받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우리는 교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가 침체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오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너무 바쁘다고 하죠. 바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바쁜 게 없어요. 텔레비전 볼 시간이 있고, 시장 가는 시간이 있고, 화장하는 시간이 있고, 별 바쁜 게 없어요. 그런데 바쁘다. 어디 바쁘는가? 예배당에 오는 시간은 바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바쁘고, 기도하는 시간은 바빠서 못하는 거죠. 다른 데는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 만나고 커피숍에 가서 커피 마시고 다 그런 건 시간이 있어요. 바쁜 게 언제 바쁘나? 예배 드리는 시간 바쁘고, 예배당 오는 시간 바쁘고, 그래요. 기도하는 시간 바쁘고. 기도 바빠서 못하죠. 왜 또 얼굴이 굳어져 가지고 그렇게 쳐다보고 계십니까? 웃고 설교 웃고 들으세요. 아멘 하면서 아멘. 아이고 얼굴 굳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부담스럽구만. 말씀을 들을 만한 여유가 없어요. 설교 오래 하면요
아니 뭘 오래 해봐야 5분 더 해요. 5분. 그걸 못 들어. 연속곡은요 10분 더 하면 훨씬 낫지. 연속곡은 50분 하지 말고 1시간 하면 훨씬 낫지. 근데 이 설교는 5분만 길어도 제가 설교 오래 안 합니다. 1시간 넘어간 적이 잘 없어요. 순종하지 못해요. 들을 여유도 없고 순종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주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뭐 하나님 뜻을 알지. 관심이 없는 거죠. 그저 사람들의 일에 관심 많은 거죠. 사람들의 말에 관심 많고 그거 들어놓으면 그것도 그대로 해요. 그거는. 그러니 신앙생활에 열매도 없고 영적인 탈진을 가져오는 거죠. 영혼의 양식 안 먹고 기도 안 하면 탈진이 오죠. 여러분 우리 영적인 힘은요 밥 많이 먹고 맛있는 거 먹는다고 오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말씀 먹어야 오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중단되니까 영적인 힘이 있어야 예배를 드리지, 찬양을 하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오는데 없으니까 못 오는 거예요. 제가요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어떻게 하도 골짜기 가가지고 아프리카 골짜기 가서 막 완행차 타고 온 거지. 중간에 막 서고 하는 거 타고 왔는데 비행기 탄 시간만 해도 20시간이 넘네요. 20시간 넘는데 아이고 에티오피아 항공사 그 비행기를 타니까 이게 기내식이 너무 먹기 힘드는 거죠. 먹어보면은 못 먹게. 그래서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거의 안 먹고 오늘 아침 자고 일어나니까 얼마나 배가 고픈지 새벽기도 마치고 가서 밥 먹었어요. 그런 날 잘 없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막 잘 들어가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못 먹으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한 끼 안 먹고 두 끼 안 먹고 세 끼 안 먹으면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탈진이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기 때문에 탈진이 오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전투는 지금도 되거든요. 계속 되거든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영적인 전투는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교회를 영적인 교회, 전투하는 교회라고 그래요. 특히 문화와의 싸움이죠. 문화. 이 사탄은 문화를 통해서 밀고 들어오는 거죠. 문화를 통해서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걱정 안 하던 핸드폰 때문에 자녀들 양육하는데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문화를 통해서 사탄은 밀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요. 문화라는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을 밀어넣는 거죠. 그리고 또 언제 영적으로 졸고 자고 있을 때 밀어넣는 거죠. 가라지를 누가 뿌렸는가? 마귀가 언제 잠잘 때 뿌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육적인 사람을 통해 또는 상처, 성적인 약점 등 이런 것들을 마귀가 이용하는 거죠. 밀고 들어오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서 이겨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영적인 전투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적 방해꾼이 되어가지고 침체에 빠지고 신앙에 뒷걸음질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19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대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를 붙잡지 않았다는 거죠.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데 붙잡지 않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이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십니다 라는 거죠. 생명과 능력의 공급자 되시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안 붙잡고 살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에 빠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뭐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뭘 붙잡고 살고 계시냐고요.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데 붙잡지 않는다는 거죠. 텔레비전 붙잡고 삽니까?
텔레비전은 나의 기쁨을 주는 뭐라고 고백하면서 붙잡고 살아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 해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과 은혜와 능력 공급되어지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분을 안 붙잡으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있으니까 생명이 진액이 공급이 안 되는 거죠. 능력이 공급이 안 된단 말입니다. 붙잡기만 붙잡아도 오게 돼 있는데 다른 것 붙잡고 있는 거죠. 세상적인 것들 붙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뭐 붙잡고 있습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받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영적인 것이 공급되어지는데 세상의 것들 붙잡으면 절대 영적인 공급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영혼도 지혜도 지식도 은사도 능력도 사랑도 행복도 소망도 구원도 천국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거죠. 이게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근데 이걸 안 붙잡아. 머리 대신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다른 거 붙잡고 있는, 명예를 붙잡고 있고 돈 붙잡고 있고요, 쓸데없는 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지혜도 어려움도 거룩함도 구원도 온다는 거죠. 머리 대신 예수님,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으로부터 모든 생명도 은혜도 영생도 공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성경 여러 군데 말씀합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라게 할 때 자랄 수밖에 없고 자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관계 속에 교제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영적인 회복이 되어야 되고 영적인 회복에서 성장으로 이어져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럼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적인 감동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귀를 기울이고 잘못된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명하는 거죠. 변명, 합리화시키는 거죠. 마귀가 하는 일들이죠. 마귀가 하는 일들이 합리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변명하는 거죠. 아니 죄지은데 무슨 변명이 필요합니까?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지. 여러분 회개할 때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러이러한 것도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지에서 회개하는 거죠. 피공로 믿고 회개하는 거죠. 그럼 육신의 생각을 싹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의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것도 천사 숭배한다는 이것도 우상이죠. 천사를 어떻게 왜 숭배합니까? 피조물인데.
이런 일을 하면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는 이런 것들 버려야 되는 거죠. 아니, 성경 말씀이 옳은지 잘못된 것인지 바르게 된 것인지 성경이 기준이지 자기 생각을 통해서 헛되이 과장시켜서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는 이런 것들을 싹 버려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뉘우치고 고치는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회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회복을 갈망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장을 갈망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갈망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최고의 능력 뭡니까? 나를 이기는 능력.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 나 자신을 이기는 능력.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할 때 능력 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가져야 말씀 순종할 능력이 생기는 거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산에 다니고 막 운동한다고 하는 능력이 그거 안 됩니다. 그 능력 가지고는 말씀 못 지켜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지켜요.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되 인내해야 된다는 것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 순종하되 인내해야 되는 것. 한 번 순종하는 건 쉬워요. 두 번, 세 번, 10번, 100번, 1000번 순종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럼 1000번 순종하려고 하면 인내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성경 읽고 말씀 듣고요. 특히 예배 시간에 설교 잘 듣고요. 그리고 인내하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지킬 때 가치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교통법규는 그저 시험 칠 때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까?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예? 교통법규는 왜 만들었습니까? 벌금 통지서 보내려고 만들었습니까? 지키려고 만들어 놨습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은요? 관심 없지요? 있습니까? 지키려고 만들어 놓은 거죠. 지킬 때 가치 있고 지키려고 하면은 인내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도 계속해서 걸피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찬양하고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감사 몇 번 합니까? 밥 먹을 때 하는 거 말고 감사 몇 번 해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이게 보통 일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크다 말입니다. 이 줄 하루에 감사 몇 번 해요? 이만큼 안 돼요. 이쪽 줄은 감사합니까? 감사는 이론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이론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실제 감사, 천국 소망, 내 영혼의 들을 바라보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 그래서 선교지에 이제 지난 주간에 갔다 왔는데 이 선교는요 희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희생해야 돼요. 기도하고 여러모로 희생해야 되고 가는 사람도 희생해야 되고 돈도 희생해야 되고 안 그러면 선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감사는 있는 거죠. 할렐루야. 감사하죠. 영혼 살리는 일에 서임받는다는 그 자체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한 주간 내내 감사하면서 한번 살아봐요. 다음 주일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하루에 10번씩만 해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더 깊이 생각하시고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일어나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럼 우리 침체된 영이 회복되는 거죠. 영혼이 회복되는 거죠. 아니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힘이 오는 거죠. 정말 우리는 이런 일을 할 때 정말 영적인 자유함과 신앙생활의 행복이 오고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성리를 통해서 신앙의 진보와 성숙이 있는 행복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 침체에서 회복에서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들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여 역사하여, 주여 역사하여, 주여 역사하여, 주여 역사하여, 주여 아올라카이브리키 주여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이 있게 하시고 눈을 열어 하늘의 영광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오. 주님 영광 주님 도와주시오. 주여 사랑의 아버지,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복해서 성장으로 나아가게 하사 신앙생활에 행복하게 하시고 자유함 있게 하시고 소망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요체들에게는 은혜의 복된 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 채찍의 마지막으로 나무리보다 선포하였기에 오늘 또 아픈 부에 손을 얹으며 가슴에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과 더러운 귀신, 질병, 암병, 가난, 저주, 염려, 근심, 걱정, 불신 모든 문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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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영육간의 회복과 치료와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